오늘 말씀은 너울을 벗어버리고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함께 배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가장 영광스럽게 여겼던 때가 있어요. 그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여겼던 때는 바로 모세로부터 출애굽했을 때의 때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그때예요.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부르심을 받아 그 떠나는 여정 가운데에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가 거기서 율법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율법을 받은 이후에 그 율법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모세 사람들은요, 그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늘 율법을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그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훨씬 더 영광스럽게 여겨질 만큼 여전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율법의 영광도 사실은 사라지는 영광이에요. 이 율법은요,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어디다 쓰셨죠? 돌판에다 쓰셨어요. 그 이 돌판은요, 유한하고 이 돌판은 모세가 깨뜨린 것처럼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디다 쓰셨다고 말씀하시죠? 네, 우리 마음에. 돌판이 아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쓰셨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들이 영광스럽게 여겼던 돌판이었던 율법보다도 우리가 더 영광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이 모습은요, 모세의 어떤 그들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는 없다라고 늘 주장했지만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보다 우리가 더 뛰어난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나눈 것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는 늘 신앙의 어떤 선배들이나 아니면 어떤 구약의 어떤 율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때로는 그들을 부러워하기도 하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누구보다 더 뛰어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요? 모세보다요. 사실 이건 우리는 모세보다 우리가 뛰어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준이 아니라요, 뭐라고요? 우리가 모세보다 뛰어나다고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오경을 쓴 모세보다 우리가 더 뛰어나다고요? 그 직분은 우리가 가졌다고요? 돌판에 쓰여진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보다 우리가 더 소중하다고요? 이건 위대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오늘날 모세의 그 율법서가 십계명이 만약에 어딘가 땅을 팠는데 나왔어요. 이거 얼마에 사시겠어요? 못 사죠. 네. 100조를 줘도 사람들은 안 팔 정도로 위대한 어떤 그 어쩌면 이게 성경을 넘어서요, 인류사에 있어서 위대한 발견이기도 해요. 이렇게 소중한 것보다 누가 더 소중하다고요? 우리가 더 소중해요. 우린 지금 누가 하나님께서요, 과거가 아니라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가 더 모세의 율법보다 뛰어나다고? 그 율법이 나에게 새겨졌다고? 이 영광스러운 일이 그 신의 산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 오늘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내 집과 내 직장과 나의 삶의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쓰여지고 있다고?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바울이 더 이야기하기를 너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출애굽기,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요, 너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그 율법을 봤는데요.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거기에서 비친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반사됐어요. 너무나 빛이 강하다 보니까 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 반사돼서 모세의 얼굴조차 영광스럽게 빛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마음이 그랬다, 어떤 뭐 그렇게 보였다, 느껴졌다 이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빛이 너무나 그 실제 얼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뭘 썼다고요? 너울을 썼어요. 너울이 뭐냐면 수건이에요. 수건. 쉽게 얘기하면요. 천을 얼굴에다가 쓰였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그대로 있으면 사람들이 쳐다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실 수 있으신가요? 못 보죠. 볼 수는 있어요. 보고 나서 후회하게 되죠. 네, 각막이 탈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선글라스를 끼고도 직접적으로 오래 보면 눈이 아플 만큼 태양의 빛이 강렬해요. 당시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겠지만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그 영광도요. 사람들이 눈을 뜨기 힘들 만큼, 눈이 부실 만큼 빛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을 강제적으로 선글라스 끼듯이 너울을 씌운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모세는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뭐 때문에 썼다고요? 예, 사라져가는 것을 못 보게 하려고 썼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의아하지 않으세요? 원래 여러분 사실 고린도 후서보다 뭐 더 많이 읽으셨어요? 네, 창세기 출애굽기 더 많이 읽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것 때문에 썼어요? 네, 너무 빛나서 썼거든요. 뭐야 지금 바울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두 말씀이 약간 상충되고 있어요. 자,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 34장에 가봅시다. 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직접 다시 볼게요. 저와 함께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모세는 증거판 2개를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주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 얼굴 살갗이 빛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네,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 네. 더 있었어요. 네. 네. 31절. 모세가 그들을 불러들였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왔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제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로 가까이 다가왔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모든 계명들을 전해주었다. 모세는 그들과 이야기를 마친 후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모세가 주와 이야기하러 주 앞으로 나아갈 때는 다시 나올 때까지 수건을 벗고 있었다. 그리고 모세는 밖으로 나와 주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 함께 읽을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다시 하나님과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 수건을 자기 얼굴을 가렸다. 네, 여기에 지금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수건을 왜 가렸다고요? 네, 얼굴에 광채. 처음에는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줄도 몰랐어요. 네, 몰랐는데 옆에서 지금 아론과 사람들이 보니까 모세 얼굴이 지금 막 빛나는 거예요. 근데 이 빛나는 모습이 그냥 빛나서 멋있다 이게 아니라요. 그 모습이요, 사실은 무섭기도 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드러났을 때 사실 구약의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예를 들면 천사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그들이 만나게 되면 늘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죠? 예, 죽어요. 예, 여러분들이 천사를 만나보셨나요? 진짜요? 네, 나중에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예. 근데 우리 사실 뭐 잘 기억은 안 나겠지만 한 번은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언제 만날까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목숨을 이렇게 이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쯤에 누가 찾아와요, 자꾸. 예, 찾아와서 이렇게 자꾸 데리고 가요. 뭐 과거에 우리나라 전통에는 저승사자 같은 그런 느낌이죠.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사자들이 찾아오는 어떤 모습도 우리가 우리의 문화 속이나 성경에서도 보게 돼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존재를 만나면요, 대부분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만나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것이죠. 상상하기 좀 어려운 상태죠. 저도 개인적으로 살짝 간증을 해본다면 제 인생이 확 바뀐 어떤 계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늘 습관적으로 교회 가고 교회에서 이제 놀 건 놀고 밖에서도 잘 놀고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잘 살아왔었는데요. 20살 때 제가 성가대 가운을 입고 있는데 순간 이제 다른 세상에 들어가게 돼요. 네, 뭐 제가 기도 중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어렸을 때 만났던 친근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이런 하나님의 느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도 그런 식으로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너무너무 커서 너무너무 어떻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압도당해서 내가 쪼그라들고 이러다가 파괴될 것 같다 라는 어떤 두려움, 그래서 굉장한 두려움 속에 제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즐겁고 평안하고 이게 아니라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 경외감, 이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20살쯤에 경험을 했었는데요. 사실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걸 얘기해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가 거룩한지 감히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그의 음성을 듣는 순간 죽을 것 같은 이런 어떤 경험을 하게 돼요. 모세의 경우도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 너무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서 모세의 얼굴에 뭐가 지금 비추고 있다고요? 그 영광의 광채가 비추고 있는데 이 비춘 것조차도 옆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뭘 씌웠다고요? 수건을 씌워버렸어요. 그런데 이 수건을, 그런 의미에서 수건을 씌웠는데 오늘 바울이요,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수건을 쓴 이유가 자신의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감추려고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본문 두 개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해결하실 건가요? 설교자인 저도 이 본문을 딱 만났을 때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누가 맞는 말이지?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치, 둘 다 완전 맥락이 달라요. 네. 바울이 보는 입장은 있을 거예요. 그쵸, 맞아요. 지금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두 말씀이 사실은 실제 리얼한 그 현장은 출애굽기 맞아요. 출애굽기에서 얘기한 대로 사실 모세는요, 자기 얼굴에 광채조차 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감추려고 썼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적으로는 말이 안 될 수 있어요. 네.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사라져가는 것을 감추려고 썼다라는 것은 사실은 틀린 말이죠. 네. 오히려 이것이 사람들한테 부담이 될까봐 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일부러 사라져가는 게 들킬까봐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일까요?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바울의 의도성이 있어요. 사실은요. 바울의 의도성은 뭐냐면요, 모세가 실제
어떤 의도로 썼는지는 앞선 출애굽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빛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에 느끼는 두려움, 어떤 그것 때문에 그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게 되는, 모세와 대화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자 쉬운 거죠. 쉬웠지만 바울은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이제 은유가 들어가는 거죠. 이 모세에 쓴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실제로는 율법의 한계가 이미, 율법의 어떻게 보면 유통기한이에요. 이게 끝났어요. 끝났는데도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율법에는 빛이 나고 있다. 여전히 우리의 선지자의 얼굴에는 빛나고 있는 광채가 있다라고 누가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사람들이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바울은 이것을 모세와 대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들의 모습을, 모세의 그 모습과 그것을 은유적으로 풀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모세는 자신의 빛나는 얼굴을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가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너희가 모세와 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라고 같은데 너희들은 지금 율법의 영광이 이미 이 유통기한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여전히 입으로 뭘 떠들고 있냐면 이 율법이 빛나고 있다, 빛나고 있다 라고 떠들면서 얼굴에 지금 너울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너울은 어떻게 해야지 벗겨진다고 얘기하죠? 주님만. 네, 이 너울은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제거된대요. 이 너울은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제거된대요. 왜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너울이 제거될까요? 자, 그리스도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이전에는요, 율법을 열심히 보고 그 율법에 나타난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유추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제 그들이 알게 되면요, 이제 이 율법이 필요가 없어져요. 이 율법은 이제 어디서 드러나게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이 율법은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아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율법이 가장 확실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있고요.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붙들어야 되죠. 그렇지만 이 율법이 온전한가요? 율법은 온전해요. 근데 누가 온전하지 않아요. 네, 율법은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율법은 온전하지만요, 우리는 그 율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초등학생한테 저기 뭐 엄청 유명한 천재적인 수학자가 초등학생을 가르치면 초등학생이 수학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맞아요. 못해요. 왜냐하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는 얘기가 뭔 말인지 몰라요. 초등학생을 제일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맞아요. 초등학생보다 한 단계 나은, 뭐 중학생이던 조금 더 나은 친구가 알려주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기억해보면 반에서 공부할 때에 선생님이 말하는 것보다요, 때로는 공부 좀 잘하는 친구가 알려주는 게 더 이해가 빨리 돼요. 왜냐면 이 공부 잘하는 친구는 뭘 먼저 한 거죠? 그 수준에 맞게끔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준으로 설명해 준 거거든요. 율법도 비슷해요. 율법은요, 율법이 부족하진 않아요.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가 그 수준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가져다 주냐면요, 죄책감을 안겨줘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정말 여러분 주변에 착하고 좋은 친구가 있으신가요? 너무너무 착해서 성인으로 불려요. 뭐 이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뭐 마더 테레사가 여러분들의 그 전화번호에 하나 있어요. 이 친구랑 놀고 싶어요? 놀고 싶지 않아요? 놀고 싶어요. 놀자고 전화하면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네, 안 받아요. 부담스러운 친구예요. 네. 우리는요, 우리 습성은요, 살짝 우리만큼은 살짝 망가져 있고, 살짝 어떻게 보면 그 어긋나 있고, 살짝 죄인인 사람을 더 좋아해요. 실수가 있고, 부족한 사람들을 더 좋아해요. 완벽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참소하고 있어요. 너는 뭐라고요? 죄인이다. 너는 따라올 수 없다. 방향은 맞지만 너는 감히 이 방향대로 온전히 갈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셨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왜 율법이 이제 율법에 대한 너울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왜? 회개하고 하신 대로 살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요, 좀 달라요. 율법은 방향을 알려주지만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네.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은 표지판과 같아요. 일로 가야 돼. 아니야. 골로 가면 안 돼. 일로 가야 돼. 그럼 이거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결정해야 돼요. 근데 나는 존재는 이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가고 싶다고 말은 해요. 하지만 이렇게 가요. 뒤로 가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돼요. 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진짜로요. 네. 하나님 용서해야죠. 뒤로 가요. 뒤로. 그 방향으로 절대 안 가요. 말은 옳게 해요. 이거는 다 똑같아요. 목사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대로 삽시다 이렇게 가요. 예, 양보하며 삽시다 하다가 목사님 차 타고 가다가 차가 끼어들면 빵!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실제로요. 그리스도는요, 인도한다는 건 어떤 개념일까요? 네, 맞아요. 다윗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양과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셔서 이제는 양은요, 표지판 봐도요, 그 길로 절대 안 가요. 지 멋대로 가죠. 하지만 늘 이걸 몰아가는 거예요. 글로 갈 수 있게끔 얘는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데 막 툭툭 쳐가면서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요. 예. 하지만 실제 이거 누가 나를 일로 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님이에요. 이게 사실은 성화이고 구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과거 율법은요, 우리에게 자율성과 이런 거에 대해서 네가 이제 가는 거야. 자, 방향 보여줬지.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일로 가야지 하나님 나라야 했는데 우리는 일로 가끔 가요. 어떻게 가요? 실수로. 예, 실수로 하나님 나라 방향으로 갔다가 자기가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갔다가 대부분은 어긋나서 딴 데로 여기저기 흩어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요, 이제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표지판 보고 가고 싶어도 그 못 갔던 그걸요, 몰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도 평일에 유튜브를 많이 보죠. 유튜브에서 한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뭐였냐면 양치기 개에 대한 모습이에요. 와, 깜짝 놀랐어요. 네. 양들은 진짜 성경에 나온 것처럼요,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리고 앞에 한 놈이 갑자기 이제 양이라는 건 무리지어 다니거든요. 한 놈이 엄한 대로 튀어요. 그러면 이 전체가요, 다 골로 몰려다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남 따라 가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와 비슷하죠. 네. 그런데 양치기개가요, 와, 깜짝 놀란 게 양들을 몰아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짖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꽉 막혀 있어요. 길이 막혀 있으니까 양을 위에를 밟고 뛰어요. 개가요.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양치기 개 쳐보면 개가요. 그냥 이렇게 우리는 왈왈 하면서 이렇게 몰아갈 줄 알았는데요. 와, 양을 밟고 그 누굴 찾아가냐면요. 그 머리. 그 앞에 지금 이미 꽉 막혔잖아요. 엄한 데로 끌고 가 있는 그 놈을 찾아갔고요. 막 뛰어가서 확 거기까지 넘어가서 그 양들을 다시금 방향을 확 틀어버려요. 이걸 보면서 야, 어떻게 우리들의 인간의 삶과 아주 유사하냐. 예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때로는 우리를 천천히 뒤에서 골러가면 안 돼 하면서 툭툭 치시기도 하지만요, 급한 경우는 어떻게 하실까요? 양치기처럼 우리를 밟고 넘어서라도 끌고서라도 가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습이에요. 인도하시는 모습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방향만 알려주지만요, 그리스도는요, 우리를요 끌고 가요. 이끌고 가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걸 알면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난다고 바울이 얘기냐면요, 이제 너울을 쓸 필요가 없대요. 그러면서 이 너울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너울은요 여전히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되는데 여전히 이 너울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여전히 이걸 쓰고 있을까요? 거부하니까. 네, 사실은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알아요. 이 방향으로 자신들이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역사 속에서 증명을 했고요. 알고 있는데 지금 끊임없이 뭘 하는 거예요? 너울을 쓰고 우리는 할 수 있어. 이 율법은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어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치, 이거 이제 출애굽에 있는 모세의 그 이야기를 빗대서 얘기하는 것이죠. 마치 율법의 광채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을 마치 너울을 쓰고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너도 속이고 있고 누구도 속이는 거죠.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도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안 따랐을까요? 네, 맞아요. 율법을 연구했던 바리새인과 당시의 성경학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어요. 왜요? 네, 그들은요 자기 자신이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질문이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거든요. 알아요. 마음속에 지금 니고데모처럼요 다 알아요. 이 율법으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되지가 않아요. 그 부자 청년처럼요 다 알아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음에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갔죠. 그리고 무슨 질문을 하고 있죠? 내가 어떻게? 여전히 방향만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갔는데 그 길이 더 이상 안 보이는데 좀 방향 좀 알려주겠어요? 내가 여기서 뭘 더 해야 되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죠? 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자 청년에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니고데모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너가 이제
어른인 것처럼 행세하고 네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거듭나면 뭐가 돼요? 주의사. 우리 거듭남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있지만요. 다시 태어나면 여러분 뭐예요? 아기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가는 어른이 아니에요. 뱃속에서 다시 나오면 그 존재는 뭐예요? 아기예요. 아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거 누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 그 엄마가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가 돼야 된다는 의미가 맞지만 거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거듭난 사람은 과거에 마치 성인처럼 굴었던 그 길을 갈 수도 없으면서 내가 갈 수 있는 척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낮아지고 아기처럼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배고프면 울어야 되고요. 엄마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구원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이 너울을 쓰고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영광이 남아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중심적인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모습, 나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할 수 없음을 본인이 본능적으로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뭘 썼다고요? 그걸 아니까 오히려 더 너울까지 써가면서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며 연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거듭나셨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계신가요? 네, 아멘. 너무 좋아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과 같은 질문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여전히 예수님, 우리가 뭐로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뭘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지만요, 율법을 잡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방향을 알려줬지만 그의 질문에 율법을 붙드는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처럼 오늘날에도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이 너울이 벗겨질까요? 네.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참 불쌍해요. 교회에서 많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과거를 생각해보면 그 열심히 전도했던 그 권사님 어디 계신가요? 그 열심히 교회 봉사했던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그 열심히 복음 전했던 목사님 어디 계신가요? 다 주의 길을 잘 가고 계신가요? 때로는 우린 보게 돼요. 저 사람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떨어져 나가요. 저 사람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늘 보면요, 신앙이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 만나면 과거와 같은 열심이 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의 열심은 다 대부분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에 다 비롯된 게 많아요. 제가 제자 양육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냐면 제자 양육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뭘까요? 동기. 내가 왜
배워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한 거예요. 성경은 어디서도 제자 양육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 양육하셨다고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셨나요? 예수님 제자 양육했을까요? 자, 이제부터 너 처음 왔구나. 이제 24개월 그 과정이 있어. 그래서 한 주도 빠지면 안 되고 잘 이 성경 공부에 참석해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어떻게 제자가 되는 거죠? 예.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면 하루아침에 되나요? 안 돼요. 예수를 따라 계속 사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죠. 그런데 제자 양육은 대부분 어떻게 이루어져요? 제자를 만들 수 있다라는 사람의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자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네, 여러분들 신학 공부를 하면 다 제자가 되시나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저 신학 공부도 10년간 했고요. 제 친구들이 제자일까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제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을 반대로 하면요. 내가 내 힘으로 가는 것을 멈추고요. 내가 어디로 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을 아시나요?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첫 번째 죄가 뭐예요? 네, 선악과. 선악과 뭐예요? 그게 왜 죄예요? 내가 선악간에 판별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해서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교만해서 오는 거거든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킨 것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계명 하나하나 세가면서 지키셨나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을 완성시키셨죠? 네, 그 희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나와요. 예수님처럼 착하게 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삶의 행동은요, 반드시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기를 주님은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도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요, 자신이 직접 판단하고 계획하고 자신의 길을 가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이제는 내가 결정하는 삶이 아닌 항상 뭘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도 물으셨어요. 심지어는요.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요. 모르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주 중요한, 과거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그 사건을요, 다시금 뒤집어 버리는 일이에요. 모든 종교는, 모든 인간의 모든 행위는요, 사실 앞선 선악과의 행위처럼요, 인간이 이루려고 하는 것에서 다 와요. 그렇지만 이 세상을 회복하는 방법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굴 따라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 따라가는 방법은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순종하는 거. 네, 맞아요. 그게 핵심인데, 그 전에 항상 전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나를 버리고 해요. 나를 내려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늘 강조하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다 버리래요. 소유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버리고 따르다. 그러면 뭐가 될 수 있다?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원리가 되게 단순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원리를 버려두고 항상 뭘 다시 찾냐면요. 너울을 쓰려고 해요. 아니야. 할 수 있는 게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우리가 여전히 율법에서 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어. 그래서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들을 여전히 하는데 내가 잘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뭘 써요? 너울을 써요. 감춰요. 속여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요.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 많이 어려운 시절을 보냈었어요. 20대에 특별히 저는 제가 나눈 적도 있지만요. 온전하게 살고 싶었어요. 1도 죄를 안 짓고 완벽한 거룩에 이르고 싶었었어요. 제가 그러고 싶었던 이유는 저를 가르쳐 주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완벽함을 이루어야 된다.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너무 순수한 사람이었거든요. 거룩함을 이룰 수 있구나. 완벽함을 이룰 수 있구나. 그래서요, 매일 밤마다 제가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안 되니까. 아무리 내가 매일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행동은 돼요. 남을 속일 수는 있어요. 너울을 쓸 수 있지만요, 알아요. 내 얼굴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걸 알아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내 마음 중심에는 여전히 죄가 가득하고, 그리고 내 행동의 그 선조차도 누굴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까요?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 시절을 보내면서 이제 제가 한 5년 넘게 굉장히 매일 밤을 눈물로 적셔요.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누구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더 기도해야 하라고 얘기했어요. 더 금식하라고 얘기했어요. 더 성경 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던 제가 언제 복음을 깨달은 줄 아세요? 죄 가운데 있을 때요. 죄의 마음뿐만 아니라 죄된 행동을 하려고 할 때에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그 순간에도 누가 나와 함께하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좀 달리 보였어요. 예전에는 죄인이 인간에게 감히 다가올 수 없기에 우리가 빨리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요, 지금 인간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직 구속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죄된 인간 속에 하나님이 오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 신학과 실제와 다른 이야기예요.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가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들으셨죠?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죄인들과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복음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은 이 거룩이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예요. 출애굽기도 똑같죠. 여전히 죄인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그들 가운데, 성막의 한 가운데 누가 오고 계시죠? 하나님이 오고 계세요. 제사를 지낸 후에 오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사 이전에 이미 거기에 임재하고 계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불과 구름 기둥 정도가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우리가 무엇했을 때에? 여전히 죄인일 때에. 이것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야 돼요. 너울이 없어야 돼요. 이제 이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거룩해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사실 율법을 그들이 오해했어요. 이 방향을 보고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나준다고 생각하고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늘 말하고 뻥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항상 뭘 보여주시죠? 그가 실패했을 때, 그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찾아와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가 거룩하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온 적이 없어요. 다 언제 찾아와요? 죄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누군지 모르는 신이 찾아왔고요. 야곱은 그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씨름하러 오시고요. 모든 순간순간에 그들이 온전한 때가 아니라 반대로 어쩌면 거꾸로예요. 가장 우리가 죄인으로서 완벽하게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오세요. 왜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의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 오시면 이것 때문에 오셨나 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끔 우리가 완전히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너울이 벗겨져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 함께 볼게요. 16절 보면 그러나 누구든지 주께 돌이키면 그 너울은 벗겨지게 됩니다.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 내 힘으로 하려는 건 필요 없어요. 이제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은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참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주어진다고요? 자유가 주어져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이제 율법을 보면서 내가 하려는 모든 것들을 중단하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이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항상 뭐가 전제돼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거예요.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좋은 양이 되는 것은 방향을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딜 봐야 돼요? 목자를 봐야 돼요. 목자를 보고 목자가 가는 곳으로 가는 게 좋은 양이에요. 우리는 갈 수 있는 방향을 몰라요. 인생에서도요. 그리고 그 목자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우리도 어떻게 변한다고요? 우리도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대요. 이게 성화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바울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뭘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율법의 그 힘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더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제게 물어보시면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목사도요. 여러분들이 삶에 아마 다 비슷한 생각하실 거예요. 나이가 있던 어리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런 고민이 들 때마다 많은 유튜브나 많은 선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그것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나는 아는 게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저 사람도, 저 배운 사람도, 저
선해 보이는 저 사람도 나를 이끌고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바라는 것은 예수님, 내가 혹시 그릇 땡기러 갈 때에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환경이 파괴되고 절망적이고 정의가 없고 사랑이 없고 뉴스만 보면 근심하는 그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물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사실 인정합시다.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게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믿으면서 따라갑시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요. 이게 바로 사실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